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와,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빨리 인사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 8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영상을 봤는데 이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노래를 너무 잘해. 와, 우리 교회 그런 찬양 인도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물론 수근이에 비할 바는 못 되죠. 네, 수근이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67%. 내가 뭘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께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빛나시는 그분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멜로디로 주님께 더 자유롭게 노래합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이 자리를 다스리소서. 이곳을 통치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 발 앞에 모두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 발 앞에 모두 드려요. 아름다운 주 예수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가진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립시다. 작을지라도 내 전부를 주께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말 앞에 모두 드려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말 앞에 모두 드려요. 나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발 앞에 모두 드려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존귀한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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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하신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우리디키로 마마이로 디비스라이로 이리디비스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 보리라. 이스라엘 이리디비스키로 이로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아름다우신 그 영광 나 보기 원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하네. 당신의 빛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며,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우리 빅마마 카파이르스키로이 리샤이로 이리바이 비비스키라이로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운 주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이해하신 주 예수 아름다워. 아멘.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셨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수 십자가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수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한 번 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다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시간 주님께 함성과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함성과 아멘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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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좀 자유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자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자유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자유함으로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러분 더 자유롭게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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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LNS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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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우리 한수근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온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 LNS에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 LNS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가장 먼저 떴는데 세위가 보여서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표대를 향하여. 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대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너무 좋다. 자, PPT는 앞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예배인도자 아카데미 이게 맞나요? 그 이름이 예배인도자 아카데미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가 벌써 제 기억에 의하면 지금이 5주차인가요? 그럴 거예요. 혹시 여기에 5주 전부 풀로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 많습니다. 맞네요. 자, 그럼 혹시 그동안에 각각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사전 조사를 하고 싶네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군요. 좋습니다. 이래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뭐 저도 다 기억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먼저 기억나는 분 이제 황희연 목사님 기억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기억해 보기에 황 목사님은 예배자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두 번째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시는 분은 임재승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제 경건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던 분은 저번 주에 오셨던 이제 임지훈 곤 목사님 되신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을 기억해 보면 이제 예배자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실력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정세진 목사님이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죠. 저희 그때 여기 쪼르르 앉아가지고 뭐죠 영성인, 육성인, 지성인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번 예배인도자 아카데미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 주 한 주가 되게 한 분 한 분이 되게 뭐가 중복되지 않고 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부분 알려주신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이번 예배인도자 아카데미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되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일개 전도사도 아니죠, 간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제 수인이한테는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째는 교육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여기 윤석이가 앉아있는데 윤석이를 포함해서 은빈이까지 해서 제가 주일날 LNS 교회에서 그 새신자반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되게 제가 기억하기에 윤석이한테 좀 많이 미안한 거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자교육 교재를 하나 갖고 와서 윤석이를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윤석이 끝나고 나서 은빈이한테는 제 친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개인적인 강의안을 갖고 와서 했는데 윤석이한테 2시간 걸려서 설명할 걸 걔한테는 한 15분 설명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교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새신자반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 토요일날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을 어떻게 맡았다 보니까 또 제가 잘 모르는 걸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려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 매 순간 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산대학교 사역이 시작돼서 정세진 목사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해봤지만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저 동아리 있을 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럼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좋아서 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답을 못 내렸었거든요. 뭐 지금도 딱히 뾰족한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교육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아직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거는 특별히 요즘에 기도하면서 받는 마음이 이전 것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마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뭔가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뭐랄까 접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특별히 제가 기존에 받았던 것, 기존에 경험했던 것, 기존에 뭔가 저에게 은혜로서 끼쳐왔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나이 30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 시간들마다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님 요즘에 제가 이런 것도 돌아보게 하시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까? 약간 이런 식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혹은 경험해왔던 거 이런 것들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전 것이란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초심을 되찾자는 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LNS면 LNS 있고 혹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각각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사역을 하는데 처음 그런 사역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했을 때 받았던 첫 마음들 그런 것들을 혹시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조금 그때와는 다른 것들을 혹시 가지고 혹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고 뭐 둘째는 이건 아까 했던 얘기네요. 내가 삶을 살아가며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조금 주의 깊게 봤던 이제 풀소유로 유명하신 모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뭐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에? 아 그래요? 예, 뭐 그분 있잖아요. 모두 아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참 봤을 때부터 와닿았어요. 그렇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조용필 씨의 이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나는 떠날 때부터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멀리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내 주변에 가까운 게 있었던 것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가사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그 부분들을 제가 되게 묵상을 좀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뭐 제목 표때 얘기를 했지만 목적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을 받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읽진 않아도 되는데 표대를 향하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표대란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표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코포스라는데요. 이것은 지키는 사람, 망꾼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 목표 등을 의미한다. 곧 망을 보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목표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표와 목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패스.
좋습니다. 자, 혹시 아까 제가 나눈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있죠. 혹시 있나요? 제가 보는 거가 좀 달라가지고 혹시 그걸 아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자, 제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창세기 1장을 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수인이가 그게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거.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저의 의도된 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특별히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목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뭔가 느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만드신 다음에 목표의식을 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면서 약간 포커스를 목적에 맞춰두고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째,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인간의 목적? 혹시 윤석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목적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기 안 하겠다는 거지. 자, 혹시 세위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 제가 원하고 있던 대답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역시. 혹시 다른 대답 있는 분 있나요? 다른 대답.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그쵸. 네, 얘기해 볼게요. 근데 뭐냐면 저는 새로운 대답이 없어요. 일단 저도 이제 세희 얘기한 대로 제가 교회 다닐 때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실제로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이런 부분에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방금 읽은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봤던 것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뭐랄까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얼추 이해는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목적이잖아요.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목적. 첫 번째,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조금 바꿔보면은 인간의 목적, 또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리고 인간의 소명이라고도 이건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사명이라고도 누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범위를 좁혀볼게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뭘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리스도인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약간 이런 이야기 될 수 있겠죠?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알고 계신 것들? 오, 오, 누가 얘기해 줬니 그거?
너무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나요? 혹시 뭐 다른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 좋습니다. LNS의 뜻이기도 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 그걸 뭐였지? 삶 속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천,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한다고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 언제부터 처음 불렸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오늘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유인물에만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약간 이런 말씀 등에 뭐 이렇게 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삶,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말씀을 봤을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약간 이런 것들에 해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선교학 수업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목적으로 요 말씀 선교학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서 선교학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정체성이고 그게 곧 목적이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학교 다닐 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선교의 의미가 꼭 이제 외국 나가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뭐 모두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면 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 내가 원래 있는 이 자리에 도착해서 내 옆 사람에게 선교를 하게 되다. 즉 가장 좋은 선교는 내 옆 사람에게 하는 선교다. 이 얘기를 누가 해가지고 정말 저분은 거의 깨달음을 얻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생각을 해봤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의 변화나 조금 이렇게 뭐 서로만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의 것들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지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목적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목적 얘기를 했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목적 얘기를 했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예배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혹시 예배자의 목적에 대해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거 혹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까 집에서 열심히 뚝딱거리면서 일단 생각나는 거는 제가 기억나는 건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이제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 말고도 뭐 중보기도자, 제사장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뭐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사회 뭐 각 지역과 영역을 두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예배자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히 영광을 구하고 이런 것들. 뭐 한 문장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인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예배자의 목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서로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편의상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되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만 골라가지고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루 섭렵하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뭐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배자의 목적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얘기한다면 그럼 수근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바꿔 얘기하면 천수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쭉쭉쭉쭉 계속해서 언급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목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한창 이제 비전이란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어른분이 어떤 어린아이한테 너 비전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잘 모른다거나 아이 저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지 못했어요 얘기하면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대우를 받는 듯한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비전이 되게 강조되고 중요시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 하고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유초등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거 안 들어본 분 혹시 없겠죠? 다 들어봤죠. 하나님은 여기는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각 개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 것이라고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이루셔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제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뭐랄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잘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NS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 그 교회와 깨어나라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은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뭐 각각의 색깔도 다르고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예배자의 목적 등등을 나눴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개인적인 비전이 아까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했던 인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예배자의 목적 이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성취했습니까? 혹은 그것을 잊고 놓아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제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뭐랄까 투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불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된통 혼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나는 과연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특별히 외부적인 뭔가 환경의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가 그 비전을 온전히 갖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향해 가는데 꽃길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과연 이게 내가 받은 비전일까? 혹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특별히 요셉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들이 있죠. 형제들에게 팔리고 음해와 모함도 기본이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했지만 자신 세대에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만 봐도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생각해보면 자신 세대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쭉 보면은 그와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순탄하지 못한 시간들, 우리가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레위인으로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도 나를 돕지 않고 환경도 나를 돕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마음들이 투영된 건 아니었을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게 하나님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되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데 조금만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진 상황에 처하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응답을 참 주시는데 그때만 되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차라리 막 그거 그냥 네 생각이었고 그냥 네 욕심이었으니까 그 길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라도 해주면은 포기라도 할 수 있는데 잠잠히 그냥 계시는 모습들 저는 되게 그런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달려가는 삶에 고난이 없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고난이란 거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성경만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고난, 아픔, 괴로움들이 끝까지 나오고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정말 다들 순교했다고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절대 꽃길은 아니라는 거. 초기 기독교는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역을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고난, 여러 가지 기타 환경들이 우리를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꺾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갈피를 못 잡게 되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도 온데간데 없어진 일들을 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목적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게 될지라도 목적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면서 처음 의도한 곳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사람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것은 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의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 느껴지는 시점에서 그 사람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아마 제가 3분 2초 그 부분 해놨을 것 같은데 잠깐만 봐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을 때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잠깐 들었을 내용은 남자들은 이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광부로 이제 일을 하러 가고 여성들은 간호원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해외에서 전쟁 같은 거 있어도 그쪽으로 많이 파병 당했다고 들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같은 뭐 서독에,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파견가 있는 남자 광부들, 여성 간호사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했던 연설문이라고 하더라고요. TV 꺼줄까? 자, 네, 그렇습니다. 연설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그겁니다. 솔직히 누가 이제 자기 집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국까지 가가지고 일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뭐 조국을 위해라면 약간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격려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의미 부여를 만든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뭐라고 표현할까? 행복이라고 하나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생해서 지금 털을 닦아 놓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뭐 대통령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때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대통령의 그 격려사는 그들의 고난에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게 비록 나는 그걸 보지 못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는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이 어쩌면은 뭐랄까, 그분들이 장기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전 바로 이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까 교수님 얘기, 사람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것은 참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의미가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말씀을 하나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아마 유인물 마지막 말씀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제 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요소로서 지금의 고난이 작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제 간증자들이 있지만 우리 실제로 기독교 간증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분들의 간증 결국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제 생겨날 수 없는 간증들인 거고요. 또 이제 저희 모두가 고난의 삶을 각각 살고 있지만 또 그런 하나하나의 고난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음에 우리가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지 말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고난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우리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배웠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의 삶을 배웠었다면 예배자로 내가 과연 배운 만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받은 비전들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뭐 나누거나 하지 못할 수 있지만 또 남은 이해해주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내가 놓지 않고 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또 계속해서 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인도자 아카데미니까 우리가 4주 동안 배웠던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라도 임재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 보는 것과 기도 시간 혹시 우리가 놓은 게 있다면 이제 다시금 이제 수복해서 그 서약했던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뭐 황 목사님 얘기하셨던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 목사님 얘기하셨던 영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임진우 전사님 얘기하셨던 실력과 탁월함에 대한 것들 혹시나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있다라면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우리가 예배인도자 아카데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반주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하나로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정세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건데요. 첫째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빠져가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예배자들이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고 화합되어서 이제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써 주님의 그 전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의 목적, 크리스천의 목적, 그리고 예배자의 목적,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 비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시 점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아버지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의 삶적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원래 받았던 것들, 그 꿈과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경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들, 언약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지 못한 것들,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못한 것들, 우리가 멈추어 버린 것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멈춰 있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먹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버지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여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더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 비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 아버지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음성,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임재승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지훈 전도사님, 우리 황혜원 목사님, 우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끈을 잡으십시오. 세상의 끈을 잡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을 잡지 말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고 시간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함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여러분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이 시간 계속해서 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당신과의 만남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아버지 회복의 자리, 아버지 소통의 자리, 당신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늘의 모든 선한 것들이 오직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얻고 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아버지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친밀함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당신과의 그 언약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신과의 그 회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고도 우리가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관심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밀함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과 장소의 헌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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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벌리신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을 초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임재를 당신을 초청하며 당신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루이샤이 루이디킬마이 루이디비스라이 루이디비스 예.
이곳에 당신의 비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당신 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실 일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모든 관계들이 실패하고 나의 도전들이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더 크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지금 보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보여달라고,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시니,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걷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간사님 수고해 주신 우리 간사님께 박수.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